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워낙 많고요. 3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백발이 뭐로 나오냐면 그레이 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색 빛깔 나는 이렇게 검은 머리와 흰 머리가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럼 아마 이 당시의 수명으로 봐서는 아마 그 50대 이후 60대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7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6, 70 이렇게 보는데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교훈은 사실 세계 역사를 보면 좀 세계 역사의 치부와 좀 반대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고려장이 뭡니까? 고려에서 행하던 이 장례 풍습 맞나요? 그러면 그 고려에서 어떻게 장례를 했느냐? 노인을 지게에 실어서 산에 올라가서 둘이 올라가는데 어머니 없고 내려올 때는 빈지게로 혼자 내려오는 거죠. 얼마나 서민들이 삶이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생각하면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또 노쇠해지면 그만큼 노동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면은 사실 좀 잉여 인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 말도 안 되는 이 행동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죠.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어른들의 그 가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 먹으면 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일까? 역시 성경은 경로사상을 중요하다는 얘기일까? 인천에 있는 그 큰 순복음교회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최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그러니까 효도하라를 하나님 경외하라보다 더 많이 설교하신 분이. 그래서 그 교회는 부모님들이 참 좋아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정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 효도를 모든 이 삶의 근본처럼 생각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무조건 그렇게 다 영화의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이 인터넷에 그 진상 동영상들이 올라와요. 뭐 된장녀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몇 달 전에 돌았던 것 같은데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지금 몇 달 전이면 한참 막 그때 예민했을 때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마스크 쓰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돌변을 하고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갑자기 정부 욕을 하고 빨갱이 욕을 하고 그리고 막 침을 뱉고 막 이런 동영상이 한때 돌았어요. 진상 할아버지죠. 진상 어르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지하철을 탔었을 때 어르신 자리가 있어요. 경로석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어떤 한 40대인가 30대가 이렇게 앉으셨다가 졸려서 이렇게 자고 계시더라고. 근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그 지하철을 타시더니 차를 타시더니 갑자기 거기에 가서 그 자고 있는 그 사람을 막 깨우더니 이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고. 마치 이분은 자기가 원래 20년 전부터 이 자리를 맡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자리 내놓으라고, 일어나라고 막. 뭐 그분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고 청년, 아니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자고 있어. 안 돼, 내가 다리가 아픈데 좀 잠깐 비켜주지.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누가 거기서 아유 안 돼요, 전 여기 앉아서 잘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막 진짜 그 국가의 무슨 권리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이렇게 정말 너무 과도하게 뺏는 거 보고 아 저는 좀 옆에서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의 가치는 우리가 동일하게 나이가 60이 다 넘으면은 요즘 65세인가요? 65세가 넘으면 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그 높여드려야 되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 다음 구절을 봐야 돼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요것만 보면 나이가 다 들면 다 이 영광스럽게 그 자신을 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 두 가지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백발이 얻어지느냐, 영화로운 백발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분이 살아가면서 공의의 길을, 하나님을 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계속적으로 분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길에 백발이 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길을 걸어온 인생 자체가 어쩌면은 영화롭다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주고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의롭게 살아온 60여 년의 삶이 그 자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의로운 삶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사회에, 세상에 귀감이 되는 어른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 옥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교회, 한국 교회 어른이 사라졌다고, 어른이 사라졌다고. 저는 그때 이제 어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들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많은데 뭐 한 분 없어졌다고 왜 그렇게,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고 나서 CCC 이제 그 김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때도 동일한 말을 했어요. 어른이 사라졌다고, 어른이.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노회도 가고 무슨 뭐
담임이 돼갖고 여기저기 모임을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되니까 가보니까 알겠던데요. 어른이 사라졌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나이 든다고 어른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드셨는데 오히려 더 퇴화되시는 분이 있어요. 애처럼. 솔직히 의외로 많아요. 근데 어른이라는 것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노예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사리사욕에 차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옳지 못한 결정들을 하고 교인들이나 교회의 생각이 아니라 이 목사 생각만 하고 막 한마디로 재판을 굽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옥 목사님이 그때 쓴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노예에선 뭔가를 할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실까를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함부로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소위 말해서 어른 역할을 하시는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막 중구난방이에요. 원래 총회가 엉망진창이었지만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이제 뭐 어디까지 갈지 제가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른이 사라져서 그래요. 어른이. 그래서 이 사회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진짜 어른이 필요하다. 진짜 어른이. 자체 발광하는 진짜 어른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진짜 어른이란 도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이요? 예. 전사님? 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일단 승질을 덜 내야 되고요. 자, 오늘 따라해 봅시다. 오늘은 성질을 덜 내자. 네, 성질을 덜 내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선 좀 여러분 성질 덜 내는 게 뭐예요? 화난다고 머리에서 입이 바로 내려오면은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그건 애예요. 그죠? 애들 막 안 되면 길거리에서 막 짜증 난다고 막 앉아갖고 막 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거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최소한 머리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꽤 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을 한번 거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분노를 한번 인터벌을 둬서 걸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 성내지 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나요? 무조건 화내지 말고 참아라 이런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분노를 하는 그 방법인데요. 분노를 한꺼번에 모아서 빵 터트리면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천천히 이거를 걷어내기 시작하면 이건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난 이유는 화날만 하니까 화난 이유가 있겠죠. 내 감정이 상했던가 아니면은 어떤 일에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한다던가 그거는 기분 나쁘다 빵 터진다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좀 시킨 다음에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 분노의 그 뒤처리가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말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서 지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빵 터트리거나 평생의 가슴에 그 분노를 품고 삽니다. 그게 병이 되죠. 그거 예수님께서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을 내어도 날이 지나도록 그걸 풀으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른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현명하게 분노를 사용할 줄 아는 어른. 그래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을 하나 빼앗는다는 것은 그 성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빼앗은 것을 통해서 탈취물들을 얻고 노획물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고대 근동의 싸움에서는 이 군인들에게 봉급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병장이면 거의 40만 원 넘게 받는다면서요, 우리나라. 근데 이 당시에는 봉급이 없었어요. 그럼 봉급이 뭐였냐?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 성을 탈취하는 노획물들은 다 자기 거였어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럼 성을 얻으면서 그 얻게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부산물 또 자기의 이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분노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사익, 사특한 이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내가 추구하는 사익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내 이익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충돌될 때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따르기 원한다고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찾다가 망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60여 년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을 겪고 실수를 하고 그 실수 가운데 여러 가지의 교훈을 얻은 진짜 어르신들은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어르신의 모습은 뭐냐? 3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데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진짜 어르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죠. 경외의 다른 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많지만 진짜 경외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들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가 아니라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집값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의 입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르신이 왜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어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죠. 바로 거기에서 내가 어른이 되어 가는지 아니면 애가 되어 가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어른이 됩시다. 성질을 덜 내세요. 예. 예,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예, 진짜 어른이 되셔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가시고 영화의 면류관을 쓰시고 또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